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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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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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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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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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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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깨어지고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어주시고 주여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연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월요일은요 밀렸던 긴장과 피곤이 이제 확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월요일 오전 이렇게 오후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진짜 가사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회복을 시키셨어요. 피곤이 이제 물러간 거예요. 제가 오전까지도 굉장히 뭐랄까 이게 막 졸음도 막 쏟아지고 그러거든요. 월요일 날에는. 그런데 이게 참 귀한 일이다. 이 찬양의 능력이 정말로 인간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귀한 배움의 길을 가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이 찬양을 올리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귀한 찬양의 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게 쉬운 건지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시고 2020년 3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 팬데믹이 딱 선포된 이후에 모든 게 셧다운되고 그날부터 저희도 한 1년 반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1년 반 후에 우리는 다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진짜 수년 만에 오늘 처음입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피차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귀한 교수님들, 또 우리 배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또 전 세계 40개국에서 이 귀한 온라인 수업과 교육의 혜택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그 각자 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서론하면은 한 20분 지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오늘 나눌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해야 되는 시점에 그를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시점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죽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합 시절에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땐 국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아람 군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압 족속들이 다 이렇게 굽신거렸는데 아합 죽고 나서는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호시탐탐, 이 아람 군대는 저 시리아 땅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막 침공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대승리를 이뤘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1대 850명의 대결에서 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대승리의 영적 역사. 그런데 실은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안 바뀌고 이세벨이 더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를 시작을 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바알 우상 숭배를 더 아주 그냥 심각하게 강요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죠. 국력으로는 쇠퇴했죠. 나라로는 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이 시대에, 근데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영적 보루라고 생각했던 엘리야 선지자마저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그 소수의 신앙인들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좀 능력 있는 종들을 좀 많이 남겨놓으셔야 우리가 사역을 할 텐데, 근데 엘리야 선지자마저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에 있으셨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를 다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를 들어 쓰시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실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죠?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굉장한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밭을 가는데 소를 몇 마리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12결이라고 했으니까 24마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트랙터 12개를 동원해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분홍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딱 결단하고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요 본문 시점까지 엘리사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엘리사는 뭐 했을까요?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길을 갔는데 뭘 했을까요? 이제 바톤 터치해야 되잖아요. 엘리야 이제 승천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을까요? 성경은 전혀 엘리사의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아주 조그마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신하가 엘리사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살짝 나와요. 열왕기하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혹시 될까요? 성경 구절? 예. 열왕기하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박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해요? 전에 뭘 했던 사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거의 10년 전에 부름 받은 이후에 뭘 했는지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뭐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막 하고 명성을 떨친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식사를 돕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손 씻을 물을 늘 부어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부유한 농부 출신이요, 화려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도 됐던 그 엘리사가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그가 10년 가까이 했던 일은요, 이름 없는 종의 자리에서 순종과 겸손의 이 배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는 일에 엘리사 선지자를 쓰신 것이 아닌가. 여기서 아주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담고 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온라인에서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님 쓰십니까? 저도 이게 신학교 시절에 또 천영 목회 시절에 저는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열심히 사역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세미나 많이 다니고 필요한 무슨 프로그램들 다 안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떤 준비를 보시는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장 작은 것,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무명의 시간과 현장과 장소에서 그것을 충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의 이 10년 가까이의 무명의 시절, 자기 스승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일을 감당했던 시간들, 이것이 어쩌면은 광야의 신학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의 신학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있죠. 근데 그 위대한 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광야의 시간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화려했던 궁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진짜 냄새나는 양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그 냄새나는 그 목동의 시간 40년을 묵묵히 견디며 준비했기에 그 사역의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목동의 시간이었어요. 목자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구원의 서사를 모세의 지팡이 속에 맡기시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뭐 말하자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공통점이에요. 광야의 시간이 있었더라.
근데 그 광야는 화려한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는 뭐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준비하고 뭐 세미나 다니는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시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고, 그 광야의 그 거친 위험 속에서도 이 모든 위험을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그 시간이었더라고요.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친 자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자, 그럼 오늘 이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저희는 신학교에 오면요, 들어가면은 거의 한두 분 정도 여자분들이 들어오시고 다 남자들이었어요. 아, 이 시대가 이제는 바뀌는구나. 이제 여성의 시대가 왔구나. 근데 보니까 사역도요, 여자분들이 더 잘해. 남자 우리 신학생들 죄송합니다. 가만 보면 더 잘해. 근데 오늘 이렇게 신학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꿈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에 실은 이 신학교의 시절이 광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참 나오지 않아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서 배워가고 준비가 될 때,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드디어 사역의 현장 속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저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총장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 19년 됐어요 이제. 근데 처음 왔는데 뭘 알겠습니까? 교회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고, 그럴 때 그 교회의 목회 현장 속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또 다양한 성도들이 각기 계층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목사가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맞추다 보면 또 저분하긴 또 안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와가서는.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 목사 교회 가면 강단 기도를 시작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강단 기도가 뭔가 했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저녁 먹을 때까지 강단에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와서 집에 가 잠자기 전까지 강단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달을 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 왔으니까 그냥 이제 성도님들이 만나자고 그러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이러는데, 한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정신없이 성도들과의 만남만 이루어지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언하고 한 달만 나를 좀 내버려 달라.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또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면서 고민하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을 붙들고 나온 건 틀림없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아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원들한테 저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3, 6, 18, 18번이거든요. 18번 중에서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는 카운슬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다 해가지고 한 번씩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18번을 다 맡았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만 하면 되죠. 그거를 이제 2달째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권사님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이거 한 달만 해달라고. 그래서 권사님들 이거 이제 쫙 이렇게 사인업 시트 만들어가지고 한 분씩 하루에 3번. 그리고 저처럼 하면은 못하니까 딱 2시간씩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18명을. 그런데 이제 더 하게 되니까 같은 시간대 같이 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달까지 기도가 끝나고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전 교인에게 선언을 했어요. 자유롭게 하시라. 비워도 된다. 시간 블랭크로 놔둬도 된다.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19년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팬데믹 이후에 확 줄었어요. 대면으로 뭐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때 바꿨어요, 저도.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대신 하는 것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또 대면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도. 아하, 이 광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인생의 어떤 한 텀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40년 딱 하고 나서 나머지 40년은 광야 생활 안 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일주일씩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매 사이클마다 광야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광야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이 광야의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이곳이 실은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질 귀한 사역의 현장을 위한 광야의 신학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교수님들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신학적인 인사이트들,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나가서 당장 막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거 지금 하라고 하지?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거를 큰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며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먼저 충성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것에 충성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에 뭐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장과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속했던 거, 매일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 보기로 약속했던 거, 이 작은 건데 이게 놀라운 준비입니다. 이걸 매주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더라는 거죠. 아멘. 오늘 다 못하겠네. 제가 설교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정말 그 작은 것을 충성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걸 강조 안 하는데 기도의 시간 지키는 거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른 사역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쁜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한 교육자들은요, 하나님 길이 열려지더라고. 길이 열려져요. 근데 지금 목사님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역 지금 바빠가지고 이거 빨리 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화려하고 더 좋은 거, 그리고 더 좀 뭘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화려한 것을 추구했던 분들은 가만 보면 잘 안 열려. 사역의 길이요. 아, 그렇구나. 광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작은 자리, 이 작은 일, 이거를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구나. 우리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팀들 오늘 나오셔서, 여기 앉아있는 분 많지 않은데 찬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00명, 20,000명이 있는 것 이상으로, 비록 온라인으로는 보지만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면 이게 바로 광야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엘리야를 위하여 손 씻을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도 팬데믹 때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 설교를 해봤어요. 3개월 동안은 제가 막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딱 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있고 없고가 뭐가 문제냐.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있고, 이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뭘 하는 거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 일을 감당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CPU에서 훈련받고 계신 우리 모든 신학생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엘리야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므로 어두웠던 그 땅을 변화시키셨듯이, 이 이민사회와 어두워진 이 한인교회의 주변에 있는 많은 물리적인 환경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 씻을 물을 붓는 일을 10년 가까이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선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매일매일 드리며 나갈 때에 장차 저들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민사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총장님, 그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학교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아 목회의 길을 가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학교가 되도록 총장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모든 스태프진들과 학생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광야의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